성도에게 가장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영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결국은 그리스도도 결국은 그냥 종교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열심히 다닙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죽을 때 전도할 이유가 없게 되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한 절을 보십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비유. 마지막 때 비유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전부 이단들이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모르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성령 받은 적도 없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막. 마음속에 막 바쁘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엽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종말론 갖고 속입니다. 시한부종말론, 시한부종말론 아니면 조건부종말론. 이런 조건이 맞아져야 종말의 때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면 지금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그게 시한부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다 바쳐. 학교 갈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어. 결혼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는 그 사이에 돈을 엄청 건물을 전국적으로 뭐 4천 몇백 개 사 이런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종말로는 교주의 돈을 뽑아내는 확실한 근거가 되신다. 왜 그러냐? 사람들의 불안을 타고 모든 걸 뽑아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확실한 확정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단에 이제 돈줄이 된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예수님은 이미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말이 언제냐? 그죠?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말세가 언제냐?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막 2000년 지나서 말세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지금까지. 그죠? 주님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지금 그래서 말세의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 이 사람이 2000년 동안 살아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사이에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영원한 세계를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아니 다 아마겟돈 이후에 부활한다며. 근데 그때 부활 못하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킨 노아의 때 사람들, 뭐 소돔과 고모라의 때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해방한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그래? 그러면 여호와 증인 당신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부활 못하죠. 그리고 뭐해? 영원히 누워서 잠자죠. 나쁜 놈. 당신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절대적인 문제다. 그냥 영원히 잔다며. 안 깨어난다며. 그러면 꼭 예수 믿을 이유도 없구만. 당신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안 믿었잖아. 그래서 부활의 기회도 뺏었잖아. 다니지 마. 그럼 다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럼 1000년 동안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다 선의 증가와 함께 완전한 상태로 가게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가가지고 부활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못 얻게 만들고. 전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처음 깨닫는 거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요. 아,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지. 니들이 가서 부활 기회를 막 가냐.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만 구원의 영원한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2000년 살아요? 100년 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인생 운명 끝내야지. 저조 속에 계속 살다 갈 겁니까? 그죠? 죽기 전에 그렇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 니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어놓으라고. 그죠? 지금 믿고 확실하게 믿는 만큼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죽기 전에 야, 그 꼴딱 해가지고 턱걸이 구원 막 왜 하냐, 그거를. 자,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니까 속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멸망하는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멸망하는 그 성전 특징이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마태복음 24장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질 거야. 그 교회, 그 성전이 왜? 40년 동안 지었는데 왜 없어집니까? 제1성전, 제2성전 왜 다 무너졌습니까? 예. 뭐가 없어요? 그죠. 셋들이 없어. 이번 주에 정원교회를 다녔거든. 정원교회. 정원교 목사가 이제 정원, 이제 개척을 한 이름의 교회가 정원교회야. 정원 만들어가는 교회야? 아니면 가든이야? 가봤더니 3층에 또 가든은 아닌데. 정원교회. 정원교회. 평안한 가든교회. 이제 거기가 정원이 아니라 저 옆에 가보니까 야, 호수도 있고 뜰도 있고 막 저 옆에 이제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이제 분양 들어갈 때도 있고 이제 동네가 정원이구나. 근데 이제 정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왜 나왔지? 자, 셋들. 그죠? 셋들이 없는 교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얘기한 셋들을 준비하는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신령이 말고 내 안에 셋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셋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셋들이 뭐예요? 셋들 뭡니까? 김계수님, 셋들이 뭐예요?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삼들이 이렇게 또 이제 있지. 자, 셋들이 뭡니까? 그죠? 뭐예요? 그죠? 기도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할 곳이 없어요. 전부 장사치마 있어.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여기를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해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그죠? 성령의 내주와 역사 체험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없어요. 이방인의 뜰, 전도 선교에 대한 모든 가슴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가슴속에 전도 선교 있습니까? 저는 복음 체험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가슴이 뜨거운데 뭔가 얼굴 색깔이 좀 다르다. 나하고 좀 안 맞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내 가슴속에 선교가 없었구나. 우리 아들은 선교인데 선교가 없었구나. 여러분 이게 가슴속에 개념만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선교사를 실제 파송할 수 있고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있고요. 그죠? 모든 전문 사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237세계가 내 가슴속에 없어. 그죠? 이거를 237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느냐. 그죠? 없으면 오직 360을 나잖아요. 그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를 나를 놓친 전도도 있어요. 내가 미친 전도. 충격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뭐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그건 나를 놓친 전도예요. 정말 참된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더 깊은 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을 알아서 그거를 일생 나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전문 전도의 현장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답이 안 나면 늘 자신의 수준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렘넌트 후대를 향한 이걸 이야기하면 미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가져야 우리가 지금 RUTC 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대에 밥을 먹고 살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전도 선교는 관계도 없지만 밥 먹고 살고 이런 정도 오직 그 마태복음 6장 32절 기도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기도에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2절. 먹고 마시고 의식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육신적 기도.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이걸 진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평생의 일이야.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참된 전도 선교의 비밀, 그죠? 그게 우리 후대까지 영원한 흑암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렘넌트 선교를, 그죠?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RUTC 운동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런 속에 제3 RUTC 지금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방향입니다. 치유 서밋 237, 그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발견해야 24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237과 맞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나만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구나. 정신치유? 이건요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그죠? 마약?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 외국의 노예로 잡혀간 흑인들, 그 다음에 이 후대들, 청소년 문제? 세계적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게 되면 237세기에 내가 해야 될 방향과 길이 나와요. 이거를 유일성으로 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결국은 왜 디지털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이 안 없어집니까? 더 많아져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육만 해결됐다고 되는 문제가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은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죠. 그죠? 셈은 누굽니까? 셈은 누구의 조상이 돼요?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리고 함은 이제 흑인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함에서 이제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아프리카인들 나오잖아요. 그냥 다 노예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건 노예가 됐는데 뭐가 또 하나님은 특별한 탤런트를 줬어? 몸이 좋아요. 운동선수 다 흑인이잖아요. 그죠?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그 탤런트예요. 노예가 됐어도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모든 걸 가지고서는 야벳은 뭡니까? 경제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힌두인들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다장을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문화, 이게 복음이 없다, 우상 문화가 돼. 그 돈이 복음이 없다, 완전히 귀신 문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요? 셈족이, 황인종들이 전부 다 모든 종교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면 경제,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고요. 복음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거에 장악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거를 하라고 성전을 주시는데 이 성전이 서 있어야 될 목적을 놓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이 다가오느냐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천국 복음이 증거돼요. 그지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때 뭐 하라?
깨어있으라. 자, 오늘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 비유입니다. 아주 신천지 좋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들 진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 나오죠. 고린도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 저한테 17절은 몰라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봐야지. 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3장 17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거나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의 일을 못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정확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내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쪽 있지 않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 세계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때 신천지와 같이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의 키는 뭡니까? 열처녀가 뭐예요? 여기에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신부 들러리가, 신부가 누굽니까? 신자죠. 예수 믿는 신자죠. 이제 들러리에 같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열처녀가 있는데 여기가 뭐가 차이가 나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가졌는데, 그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죠. 성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은 가졌어요. 기독교란 종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어요? 복음 자체를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받은 축복과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전도가 나와야 내가 평생을 가야 될 나만의 기도가 나올 텐데, 이게 답이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생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책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그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읽으셨습니까? 자,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안 읽었죠? 복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돼. 그래서 복음도 전혀 없는 종교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 왜 예배는 왜 드리냐? 전도는 왜 하느냐? 그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딱 요약을 해놔야 돼요. 사람이 왜 귀신 들리고 왜 막 저 택시타워 갔는데 말이지. 그 어디죠? 저 공동묘지 있는 그쪽 가자. 그랬더니 거기 왜 갈라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 아내 그쪽에 밤에 갔다가 머리 기만 흰 옷 입은 여자 봤다. 그때부터 막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차 세워라. 그래서 복음 얘기 영접하고.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왜 존재합니까? 제가 복음 모르고 신학대학 나니까 제가 돌게 되잖아요. 자살 충동 오잖아요. 복음 듣고 나서 동시에 다 우울증, 자살증, 불면증 다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겠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가진 거라니까. 신학대학 전도사인데, 내가 엘리트인데, 그래도 공인 전도사인데, 공부한다고 좀 했는데 전혀 영적인 걸 몰라. 나를 가르친 목사,
나를 가르치는 신학대학, 내 동료들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 자체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이건 지금 시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 그게 제가 해야 될 평생에서. 그게 어디서? 대학에서. 그래서 내가 대학 사역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세계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계관이 문제거든, 관이. 세계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5년 동안 뒤바꾸고 나니까 대학으로 나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복지 사역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서밋 사역으로.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다락방 하는데도 만나보면 영적 감각이 없어. 그러니 종교생활만 열심히 해.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막 돈빵 몸빵 다 하는데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 이게. 쥐가 영적 문제가 있어. 다락방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 바꾸려면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종교생활 다 하고 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영적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무속집을 봐도 별 감각도 없고 도련놈을 봐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귀신을 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럼 약 먹어서 돌아다니고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신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신자를 딱 보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딱 그 고라사 지역 가니까 말이야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오잖아요. 그죠? 무릎 꿇잖아요.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배에 있으면서 저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거든. 벌써 알아. 얼굴 보기도 전부터 나가라 그랬는데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오니까 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만왕의 왕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그죠?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보고 왜 이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가 실제 있구나. 내가 해야 될 게 이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죠? 뭐 어디서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 마귀의 종이고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좀 이따 여기서 나오잖아요. 결국 여기 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이거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그죠? 신분을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죠? 이거 답이 안 나가지고 이것도 답이 안 나. 이게 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뭘 전도라도 하니까. 저번에 예전에 우리 있으니까 어느 문을 똑똑똑 두들기더라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 저 밑에 다니는 집사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고서 앉혀놓고는 왜 전도하러 다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편 사업도 망하고 막 애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너는 전도하라고.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요? 그러게요. 앉아봐. 복음 전을 진짜 복음 전을 복음 전할 대상자야. 그죠?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전도라고 돌아다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때 여기에 조음이 돼서 원죄 때문에 시달렸어.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운명이에요. 그죠? 이걸 바꿔내요. 살아가는 사이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다 저 복음 받았어. 참 비참하다니까요. 목회자인데 이걸 모르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누구냐? 이게 이 열처녀 비유에서 뭐냐? 계속 종교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복음 자체를 확인해야지. 내게 정말 기름이 있느냐?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2000년 동안 깨있으면 어떡할 거야? 2000년 동안 계속 깨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깨어있으라. 그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인들 다 이거 정신 분열을 가. 고문 중에 제일 고민이 뭔지 알아요? 고문 중에 제일 고문.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한 달 내내 잠을 못 자게 한다. 다 정신 돌아요. 백일몽을 꾸기 시작해. 막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다 신들려요. 그래서 그 책에 건강에 대한 책, 기림삼방에서 나온 책
따뜻하면 살고 차가우면 죽는다. 핵심은 뭡니까? 귀신이 몸에 적이 쌓이기 시작하고 배에 적이 쌓이기 시작하면 배가 티 나오기 시작하면서 뭘 못하냐? 이게 이제 삶이 깨져. 그러면서 뭐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서 정신이 백일몽을 꿔. 그러다가 귀신 치고 들어와요. 어디서부터 참을 먹으면서 시작된다. 찬물. 생수 먹으면서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 배를 따뜻하게 해라. 뭐 등등등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당하게 된다고. 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 그죠? 성령의 내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26절 27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역사.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기름이 뭡니까? 그죠? 딴 거겠습니까? 성령이 내주예요. 그리스도도 불분명한데 성령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여호와 중에 절대 이거 없죠. 그죠? 왜? 왜? 성령은 그냥 힘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신분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성령의 내주가 준비된 자도 돼요. 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등불 켜면 돼요. 종교는 이게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 오실지 몰라. 날마다 깨 있어야 돼. 깨 있는데 필요 없어요. 오셔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들은 등에 등불을 켜면 돼요.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깨어있어라? 못 깨어있어요. 시대 어둠 속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희한하죠. 장로교인들이 멍청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뭔데 문제만 터지면 막 우상숭배 막 얘기 나왔다. 죽겠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이게 막 주여 불 주시옵소서 막 이러던 사람들이 막 생명의 위기가면 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문제가 왔을 때 실제 불을 켤 수가 있대.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에 질 수밖에 없어요. 당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문제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내가 구원의 확증이 있느냐? 여러분 있어요?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 있어요?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죠?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면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치? 알겠습니까? 랄랄랄라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24 깨어있는 삶이에요.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정확한 삶이 성령 충만이고 깨어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뭔 말입니까? 달란트 비유.
여기에서 우리의 hours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빈곤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시달립니까? 상대 빈곤으로 시달려요. 이게 지금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시달려요. 서로 간에 비교하고 갈등하다가. 이게 정신병이야. 그죠? 이게 지금 달란트에 비유해 이게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천직에 대한 이 답이 안 나니까 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그게 뭐가 내가 열이 받아요. 받으면 축복하고 하면 되지. 내게 없기 때문에 남이 응답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천재지변이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모든 것은 복음 전파에서 돌아간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적어도 그다 포장마차 할 수 있는 차금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내가 묻어뒀다가 꺼내왔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셔야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그죠? 아니 은행에라도 맡기면 별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저기 땅에다 그냥 묻어두냐면 아 주인은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그런 분이라서 이런 씨. 자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하죠.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완전 착각이거든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우리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창조 목적 자체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정말 누리길 바랍니다. 착각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쟤들은 나보다 2배나 주고 쟤는 5배나 주고 말이지. 뭐 나는 이것뿐이 안 주냐 이제. 그거 빨리 장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아서 모으고 해치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지금 뭡니까?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다른 사람을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몽땅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알면요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왜 선악을 괜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거야 말이야. 당신이 악의 근원 아니야. 그죠?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너희를 유혹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진다고. 그죠? 네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히든 카드. 인간이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사단의 대가리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감사해야 되는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은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바꾸시는 내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다. 그죠? 우리가 가진 놀라운 축복이 뭐냐? 그죠? 확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받았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탤런트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죠? 근데 이거 자체가 드리는 것만 있겠습니까? 얘들이 2배로 남겼어. 그럼 이 사람이 드리는 것만 있겠어요? 그 사람이 네가 먹고 놀았을 거 아니야. 누리라고. 왜 종처럼 평생을 삽니까? 자유민으로 줬는데. 자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만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100만원 벌면 10만원, 11조 드리고 나 90만원 네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 그지? 하나님 1억을 11조 할 수 있게 없어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1억 드릴게요.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세계를 구하세요. 그죠? 시편 2편에 열방을 구하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던 네 소리를 줄 것이다. 알겠습니까? 철장 권세로 원수를 완전 질그릇 파듯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과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렇게 평생 불쌍하게 원망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의 영적 게으름을 왜 주인에게 투사합니까? 그죠? 자신의 영적 두려움을 평생 이 안에 잡혀서 왜 종으로 살아갑니까? 정신치유 확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복음을 보는 영적 문제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내가 완전 망해서 더 이상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회복 길을 주셨구나. 완전 사명권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죠? 예전에 그 왕이 법을 어기면 눈을 뽑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법을 어겼어. 백성들이 왕자가 눈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을 하나 뽑아라. 왕자의 눈을 하나 뽑아라. 제 2눈을 다 뽑아야 되는데 내 눈을 뽑아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복음은 그분이 대신 권한을 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짓고. 알겠습니까? 복음을 알면 감사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볼 때 너는 내 자녀야. 너의 모든 저주는 내가 없는 걸로 치겠어. 그죠? 그때부터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 모든 권한을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세상을 정복하는 완벽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전도훈련은 스킬 훈련이 아니고 전도훈련은 관점 훈련이다. 우리의 세계관, 관점이 변화돼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렘넌트다. 알겠습니까?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스스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은요, 애들한테 전문적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이 틀렸다니까. 지금 상처 이거 가지면요 평생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과 염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 영생을, 왼편에 있는 자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라 그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벗었을 때 안 입혔으면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요. 아주 종교적인 분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막 종교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요거는요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이에요. 양과 염소는 달라요. 모양부터 달라요. 성질도 달라요. 염소 이 새끼 집 않는다니까.
얘는 되게 멍청해. 앞에 놈이 뛰면 쥐도 뛰고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서 뛰고. 이 양은 성질도 또 이상해 또. 그 양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겨울 되면 같이 모였으면 따뜻하잖아. 따로 떨어져. 딴 놈이 따뜻할까봐. 자, 그래서 이제 양무리에다가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받아가지고 죽지 말라고. 아, 또 참 희한한 동물들이 멍청해서. 근데 이 양과 이제 염소 이제 있는데 결국 자신의 신분의 신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양입니다. 염소. 염소 신분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밖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구나.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다 알게 아닙니다. 상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공치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거 나중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을 뻔한 인생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서 나 같은 사람 또 살려내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또 오지 않도록 내가 미리 대처하고 준비를 했구나.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하고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먹이더라. 입혔고 먹였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도 몰라. 너희가 바로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든 판단 근거는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합니까? 건강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합니까? 중심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죠?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삶을 지금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덤 압니까? 덤? 이거 사시면 이거 덤으로 드립니다.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덤으로 내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죠? 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가장 정점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안에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24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